아모스 2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풀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굴골들을 사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또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기도 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그런 일을 행하죠. 그때 하나님은 불로써 그 이웃 나라들을 살리리라 말씀하게 되는데, 이것이 행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강팍함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항상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유다의 죄를 물을 때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멸시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착해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멸시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멸시해봐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를 하찮게 보고 무시하면 참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야,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멸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뭐 되었다고요? 미혹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흔들리고 있어요? 거짓 것.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에, 또 세상의 쾌락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았는가, 그 예들을 쭉 들고 있는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을 받고 누구를 판다고요? 의인을 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죄 없는 자가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결국 그 나라의 공의도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전당 잡은 옷 위에 뭐 하고 있다고요? 누우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 잡은 옷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옷을 전당 잡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당 잡을 만한 게 겉옷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전당 잡아 뭘 빌렸겠죠. 그런데 그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겉옷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밤에는 그 이불을 덮지 않으면, 낮에는 매우 덥지만 밤에는 매우 추워서 이불을 덮지 않고 자다가는 추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가 혹시 너의 이웃이 너에게 겉옷을 전당 잡혀도 그 사람이 그것을 갚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임합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은 사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웃 나라만 불로써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유다 너 자체도 불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도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불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 땅의 기준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삶을 살아갈 때 불로써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